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들었고 또 설교도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그 앞에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타락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깨달아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배척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바울 입장에서 어쩌다가 바울이 마치 율법같이 이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딱 율법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볼 때 과거에 제가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부분을 마치 율법처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이면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일을 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나.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종결시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육체의 삶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조목조목 다 열거해 놓고 이걸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묶어서 한 3개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부분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 볼게요. 왜 이렇게 분류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치료받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병을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살면서 병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죄악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 수없이 들어도요. 여러분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못 삽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고 고통받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찾아오잖아요. 병이 느닷없이 어떻게 해서는 또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우리는 다치거나 병이 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잘 고치면 돼요. 고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잘 고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런 죄목들을 어떤 죄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악한 것들을 쭉
바울이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다일까요? 정말 요것만 안 지키면 지옥 안 가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죄악이 우리 삶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 몇 가지만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만약에 바울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면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죄악을 피해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죄악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왜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첫 번째 분류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 5가지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행이나 아니면 더러움, 뭐 호색 이런 것을 음란한 성적인 어떤 죄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성적인 그런 죄악인데 과거 아무리 갈라디아 지역이 뭐 그런 우상이 팽배한 지역은 우상이 많고 그다음에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큰 대도시에는 분명히 타락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음행하거나 대놓고 호색하거나 대놓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다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고 막 퇴폐적인 그런 도시로 다 변하는 건 아니고요. 대도시일수록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잡혀 있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하도록 다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다거나 호색한다거나 아니면 타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을지라도 이게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지역이나 어떤 곳에 장소에 한정돼서 그곳에 모여서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이방 신전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음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아주 인간의 문화 안에서 그게 항상 있었는데 이런 것을 터부시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시나 사회 속에는 항상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주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성전 이런 데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돼요. 성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들도 그런 데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행이 나쁘긴 하지만 음행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쁜 것 중에 왜 음행하고 호색하는 것들을 집어냈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5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밑에는 뭐가 깔려 있죠? 우상 숭배 밑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유대 전통, 유일신, 사상을 배척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는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요. 2가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 이웃들을 적이나 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품으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전부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 이 악이 그건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에서 위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이게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화내는 것, 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얘기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두 번째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열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 살면서 이거 안 하고 사나요? 여러분, 분 안 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서운하게 하고 뭔가 좀 여러분 선대했는데 그 사람 여러분들한테 좀 악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 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선한 것을 이루어라, 악한 것을 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누가 선이든 간에 내가 선이 됐든 저 사람이 선이 됐든 내가 악이 됐든 저 사람이 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갈라서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맨날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갖고 우리가 분내면 안 되지, 서로 화내면 안 되고 원수 맺으면 안 되지, 이런 것을 율법처럼 적어놓고 이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자유인의 삶이 아니죠. 구속된 삶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데 왜 이것을 굳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두 번째 정신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행에 대해서 쭉 쓰지만 이걸 율법처럼 지금 쭉 나열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배할 시에, 그것을 이루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이웃과 싸우고 원수 맺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본질적인,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평생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율법으로 배웠어요. 법처럼 막 적어놓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과 투기하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술 취함, 술을 마셨는데 술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지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뭐 악하다, 먹어라, 말라 이렇게 강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가능하면 술을 끊고 자제하는 것이 더 좋지만 또 먹었다고 해서 또 악한 무슨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거 말고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죄악은 너무너무 많은데 술 마시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눠버리는 그런 이분법적 그런 안목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는 술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술 취함과 방탕함 뭐 이런 내용들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본질, 왜 이 얘기를 썼는지. 술 취하는 게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나쁜 게 많은데 왜 굳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썼냐면 이 마지막 네 가지의 육체적 삶이 무엇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단의 꼬임을 빠져서 그게 자기가 이단을 찾아다니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술을 취하려고 마신다거나 아니면 방탕하려고 방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스톱할 줄 모르는 거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 나왔던 인간의 많은 죄악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덕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가 빠졌을 때 자기가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뭐 사람들 다 술 마시고 방탕한데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쨌든 뭐 예의상 조금 마셔줘야 돼 라든가 아니면 죄악 남들 다 죄 짓고 있는데 내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이 사람들 날 싫어해.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자기가 거기에 그냥 발을 이게 걸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나의 결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방탕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술 취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투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나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그것을 내가 너무 나갔다 했을 때 그것을 절제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이게 왜 이 내용들이 기록됐을까요? 예,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 죄악된 내용들을 쭉 기록했냐면 갈라디아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런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법 조항을 다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 정신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권리가 있고 상대방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내 권리는 지키고 내 의무는 내가 성실하게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고 이게 법 정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굳이 우리가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걸 다 공부해서 배우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겠지 하는 걸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많은 악이 생겨서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화가 불일 듯이 일어날지라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이런 점에서 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지만 내 이웃을 파멸, 내 이웃을 뭐라 그러죠? 당 지어가지고 뭐 왕따시키고 내 이웃을 막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지 마. 그것을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 교회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간의 삶이라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해볼게요. 인간의 육체의 삶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 너무 나갔다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아니면 내가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에 빠졌다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지 이런 건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예를 들어 사랑.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실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대상을 원수 같은 사람한테 저 사람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사랑 됩니까? 사랑은요 노력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지금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런 상황에서 난 지금부터 기뻐야지. 여러분 기쁘려고 결단한다고 내가 기쁜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고 여러분 기뻐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그다음에 온유, 절제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지. 내가 결정해서 지금부터 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절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시간을 내가 100% 내가 내 인생을 죄악된 삶으로 100% 살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20%, 30%, 40%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죄악된 삶이 이제 서서히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날은 거룩하게 어떤 날은 죄악된 삶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마치 지저분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과 지저분한 집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집을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안 어울리면요. 하나를 정리하거나 하나를 치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더러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전엔 즐겁게 지내던 것들을 이제 밀어내기 좀 재미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온유한 삶, 뭔가 화평케 하는 삶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건가?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화평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충성된 삶을 사고 선을 베푸는 삶을 다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오래 참고 똑같이 화평하고 똑같이 온유하며 사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온 삶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삶이 차이가 뭘까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온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반드시 그건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온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래 참는 성격은 있어도 무슨, 뭘까 있죠? 자비하지 못하던가,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더 노력하기 때문인가요? 더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루어서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받아오면서 조금씩 뭔가 쌓아서 성취해 나가고, 뭔가, 성공하고, 이게 다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뿌리 깊게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한 번에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훈련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것을 한 번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날로 먹은 거죠. 날로 먹은 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그걸 다 베푸신 거죠. 그래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는 9가지인가, 왜 9가지가 다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런 덕목 하나하나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고,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실하거나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냥 일반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한꺼번에 주어지냐면, 고구마 줄기 이렇게 아시죠? 농사 지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안 지어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뿌리 작물들은 하나를 잡아 쭉 당기면 쭈르 따라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그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9가지 열매를 좀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희락이에요. 여러분, 사랑,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옵니다. 주어집니다. 어느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란 마음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가지가 왜 연결되냐면, 기쁨이 꼭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올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이요, 꼭 사랑 아닌 것 중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괴롭혔을 때도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들도 기쁨을 누립니다. 웃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약을 하고도 기뻐서 막 뿅 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아도요, 기쁨이란 게 찾아오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희락이 같은 희락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희락과 악으로부터 시작된 희락은 끝이 다릅니다. 이 기쁨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희락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기쁨은 굉장히 프레시해요.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우리 삶을 값지게 바꿉니다. 그런데 악으로부터, 악한 행동, 남을 속여서 오는 기쁨, 남을 괴롭혀서 오는 기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들은요, 영혼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희락이랑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화평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화평이 왜 희락에서 넘어올까요?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요, 내가 기쁜 상태고요, 상대방이 기쁜 상태일 때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평화는요, 모두가 기뻐야 돼요. 누군가를 하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평화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소외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우리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내 이웃과 내가 동일하게 기뻐야 돼. 이게 화평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원인이고요. 이렇게 찾아온 화평을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화평과 오래 참음이 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오늘은 평화가 왔는데 내일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라는 건요, 평화라는 것은 얼마 동안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70년째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데 70년 쉬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게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평화는 지금 평화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평화를 유지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은요, 지금 우리가 막 서로 싸우고 막 감정이 나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평화를 누립시다. 우리 화해합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 상태, 거기서 그 다음날 또 싸우면 도로 꽝이잖아요. 화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거나 악을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고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령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운동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거를 무거운 걸 딱 들고 그걸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견디는 것. 이런 차원의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이웃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이유가 뭘 오래 참는 거냐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려면 희락을 해야 되는데, 희락은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소외된 사람 없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어야 돼. 그래야 서로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다 같이 기뻐해야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보고요. 내 이웃들에게 혹시 울고 있는 사람 없나?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없나? 소외된 사람 없나? 항상 돌아보고 지켜보고 그들을 도우는 손길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오래 참음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비함, 그리고 양선, 충성.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비는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사랑하는 것, 이건 그 전에 사랑하지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내가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기쁨도 그 전에 웃음이 없었다가도, 웃을 일이 생기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웃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는요, 배워야 돼요. 자비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비는 내가 받아본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는요, 남을 베풀고 배려하고 뭔가 나눌 수 있고 무엇인가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는 배워야 되는데, 이 자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자비를 받았다는 걸 알고요. 받은 자비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베푸는 삶,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 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당에서 정의가 있고 야당의 정의가 서로 다르잖아요. 야당의 정의는 여당에서는 악이고요. 야당의 정의는 여당에서는 악이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정의는, 공산당에서 선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악으로 보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악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의는요, 상대적이에요. 되게 상대적이고, 또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게 선이었다가 오늘은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게 선입니다. 사람들 자기 이익에 맞춰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절대적 선이에요. 이 양선은 절대적 선. 그 절대적 선은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절대적인 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요, 그냥 선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비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아니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세우겠다, 악한 것들을 내가 정죄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 구제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대하셨고 선으로 내게 베푸셨다. 이것을 자비라고 고백하고요. 이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 이게 왜 또 연결되냐면, 여러분, 충성이 국가의 충성, 이것도 충성이죠. 그리고 내가 뭐 교회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충성해라 맨날 얘기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요, 좀 다른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선한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돈 주고 사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양선의 삶을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내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는 그 선한 삶, 이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걸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봉사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충성의 본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정말 개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충성심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오는 공통적인 충성은 뭐냐면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충성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은 묶여져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성령의 일반적 열매는 아니고요, 은사예요. 은사. 온유와 절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뛰어난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좀 대단한 능력과 역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지만, 온유하고 절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온유하시고 절제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는 뭐죠?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훈련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온유할 수 있고 모두가 절제할 수 있는데, 사실 훈련이 안 돼요. 이 온유와 절제가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 내게 온유의 삶을, 절제의 삶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온유와 절제는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와 절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온유함과 절제함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는요, 특별히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온유와 절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왜 훈련으로 안 되냐면, 온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잘 견뎌나가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잘 참았어. 어쩌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훈련이라는 건 반복돼야 되잖아요. 자꾸 반복되면서 내가 뭐라 그러죠? 좀 능력이 이제 향상되는 걸 훈련이라 그러는데 내가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걸 잘 견뎠어. 그래서 이만큼 왔어. 그런데 또 삶을 살고 또 견뎌. 또 고통의 삶을 살고 또 견뎌. 이래야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고통받고 견뎌내고 고통 속에 견뎌내다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번아웃 돼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견디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훈련이 안 돼요. 뭔가 고통이 아니라 무슨 공부하고 무슨 훈련하고 연습해서 온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온유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고통밖에 없는데 인간은 고통에서 견디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에서 계속 나가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루에 8시간 운동하시는 분 봤어요.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아하고 해도 이건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8시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디빌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운동을 한다는 건 그건 너무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다른 것들을 다른 것 중요한 나머지 것들을 이게 등한시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만 너무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교회 사업을 자기 본인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칭찬받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만큼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왜 훈련을 안 되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럼 돌아서지는 못해요. 우리 삶에서 한번 가속이 붙으면 8시간 운동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8시간 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면 갑자기 8시간 하면 쓰러져. 처음에는 3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그 다음에 2시간 하다가 2시간 하는 거만 5시간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에 8시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행해서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니까 이 정도에서 스톱하고 다른 것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떤 체질적으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절제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절제력을 주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로 하나님께서 다 절제할 수 있게끔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그 다음에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었다면 초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뒹구는 건데 이것을
바울 같은 은사가, 절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이건 옳지 않다. 율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제와 온유를 주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수없이 돌에 맞고요. 수없이 매 맞으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놀고, 대접받으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 고생을 했는데 그걸 온유함으로 버티잖아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2가지는 은사고요. 제가 볼 때는 은사고, 나머지 7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성령님만 붙잡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 같이 무슨 율법 적어놓고 하듯이 나는 온유함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온유해야지 라든가, 아니면 나는 화평한 것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화평해야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너무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충만해 있어요. 어디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새 비가 억수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억수같이 내리는데, 이 억수같이 내리는 비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죄악이 우리 삶에 막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걸 피해 살기 쉽지 않아요. 물방울 튀기지 않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을 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산이라는 피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내 몸에 묻은, 빗자국을 깨끗이 지워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벗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성령님만 붙잡고 동행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삶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전에 누리고 내가 즐겼던 그런 죄악됨이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자꾸 밀어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뭔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러고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100%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100% 우리는 선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이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져요. 날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희락을 우리가 웃을 일을 만들어서 희락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이 싹트니까. 사랑의 마음이 싹트니까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락이 되면 우리 주변은 다 기쁨으로 웃게 되고, 다 웃으면 다 화평하고 평화가 오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 삶이 베푸는 삶이 되고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